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자신의 뜻과 소원과 욕망을 펼치는 장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세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믿음으로 펼쳐야 하는 무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자극하고 끊임없이 부추겨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풍조들이 시대마다 옷을 달리하면서 신자의 삶을 방해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인생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정신 속에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주고 가르쳐준 이 법도대로, 이 규례대로 살아라 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모델을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타락한 본성이 부추기는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이 십계명의 정신, 그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복음의 그림자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 의미를 다했다, 용도 폐기되었다, 구약의 낡고 낡은 율법에 불과하다, 십계명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죠.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신자의 삶의 지침,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이 십계명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죠?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른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별시켜 주었죠? 군사력이 아닙니다. 경제력도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십계명과 그에 따른 모든 진리의 말씀됨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는 선명한 마크이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삶의 지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의
계명들을 사랑으로 붙들고 살 때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어주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선명한 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주의 백성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삶의 요건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계명이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 2계명의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계명을 살폈으니까요. 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2계명은 하나님을 다른 신처럼 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형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입의 모양은 있고 눈의 형태는 갖추고 귀의 모습은 있지만 사람이 손으로 만든 형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는,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을 태우고 추한 동기들을 다 이렇게 없애는 거룩한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무엇을 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대해서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세상이 부추기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의 신앙을 지속시키고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분과 우리 감정과 우리 경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시하고 가르쳐 주신 그 인도를 따라 매일매일 삶의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을 우리의 본성은 싫어합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더럽고 부끄러운 욕망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그것을 고치고 새롭게 살아라, 그런 신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좋아하는 신앙의 형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이웃을 저렇게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 못하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이 계명은 이 유혹을 방지하는 거예요.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신명기 4장 가보십시오. 우리 수요일날 수요 기도에 오면 다 들으셨던 말씀인데 너무 안 오시니까 주일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를 모세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무엇뿐이라고요?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무엇은 보지 못했다고요?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을 친히 서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건너가 받을 땅 가나안 땅이고 구약 이스라엘의 가나안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세상과 동일한 그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광야 시내산에서 불러 모아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십계명을 주실 때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걸 강조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주셨다. 음성으로 주셨다. 친히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다시 반복하죠. 너희는 깊이 삼가라. 뭘 삼가야 하죠?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오직 친히 들려주셨던 그 말씀으로 앞으로 건너가서 살아야 할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깊이 삼가야 할 이유입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쭉 형상의 내용들이 19절까지 열거됩니다.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곤충의 형상, 어족의 형상,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의 형상, 그 무엇이든지 그것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 1계명, 2계명이 다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사람이 언제 형상을 만들어서 섬깁니까? 16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여 뭐하여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패할 때, 그래서 깊이 삼가라고 15절에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이 계명을 받을 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오직 말씀으로만 이 계명을 받았다. 그걸 깊이 주의하고 삼가라. 그렇지 않고 삼가지 못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부패해지면 어떤 자리로 간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한대요. 자기를 위해서. 아까 우리 안에 어떤 타락한 본성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간섭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좋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만 좀 이루어 주세요. 이 자기를 위한 것이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모델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펼치는 무대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형상화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는 형상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저 제가 기도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 그것 좀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내 돈 드릴게요. 헌금할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그러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소원만 들어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이계명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이 계명을 받자 말자 이 계명을 어깁니다. 시내산 빽빽한 구름과 불타는 화염 속에서 그 어떤 인생도 듣지 못하는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우리의 십계명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받기 위하여 올라가죠. 꼭대기로 40일 동안 올라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산 밑에서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앞에서 뛰고 춤추고 놀면서 경배합니다. 금방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서니까 뭐 했다고요? 형상을 만들었다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25절) (26절에) 다시 반복해서 경계해 주십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그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의 세상이라는 무대입니다.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뭐 한다고요?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리고 속히 망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계명에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의 3, 4대까지 죄를 묻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등장하죠. 이 계명을 지키고 살면 내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할 것이라는 이 설명은 이 계명에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약속으로 규정화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는 것. 우상 숭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처럼 믿는 것입니다. 형상화하는 거죠. 1계명은 전자이고 2계명은 후자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2계명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하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너희들의 삶을 밝혀서 따라가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 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적극적인 요소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았다면 어떤 자리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행동과 우리의 언어 가운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전 영역에 상대적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이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계명의 그 부정적인 요소가 우려했던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보이는 형태로 무엇을 만들지 않아도 말씀을 떠나서 우리 생각대로 믿고 자기 경험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형상화의 또 다른 형태 아닙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큰 소리 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일상을 살아내시면서 어느 정도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녀 교육, 내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일에, 취직생활하는 일에, 사업장을 경영하는 일에, 장사하는 일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에,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를 가지는 일에, 이웃들과 사귀고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고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그 말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숭실대학교의 남정욱 교수가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의 정신세계는 불교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생활은 유교식으로 한다. 그리고 주일만 교회 나간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가슴 아픈 지적이죠. 우리의 정신세계가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불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생활은요, 유교의 질서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일 되면 이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다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리가 있는 가슴 아픈 지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형식적으로 붙들고 살면 우리의 신앙이 거의 무속 수준이 됩니다. 중세의 천주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로마 교황청이 1229년에 평신도들은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법으로. 그리고 읽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교황청이. 그러자 신앙이 금방 미신화되었죠. 무속화되었죠. 성당 안에 수많은 성인들의 형상이 만들어졌고 마리아의 동상이 만들어졌고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미신적인 모습이 그때부터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걸어 다녔던 장소를 성지라고 지정하고 그 성지를 순례하면 죄가 사함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이, 그 미신적이고 추술적인 교리들이 그때부터 생겨납니다. 기도문을 작성해서 암송하면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무당 수준의 신앙도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죠. 성경을 읽기를 금지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자꾸 하나님을 형상화한다고요. 뭔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종교 생활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죠. 결과는 뭡니까? 신앙이 추수화되어요. 미신화되어요.
촛불을 켜고 예배합니다. 미신적으로. 그런 예배를 거룩한 예배라고 부르죠. 요즘도 이 정신이 나가서 이 개신교 안에 촛불 켜놓고 예배하는 데가 있죠. 거룩한 예배인 줄 알고. 현세의 고뇌를 잊기 위해서 불교가 사용했던 묵주를 천주교가 그때부터 도입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이 100만 명을 넘습니다. 역술시장의 규모가 최소 4조 원에서 최대 6조 원까지입니다. 젊은이들의 거리와 대학가에는 타로 점집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6월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점집에 찾아오는 손님 10명 중 3명이 기독교인이다. 10명 중 몇 명요? 3명이. 이 땅에 지금 기독교인 인구가 높게 잡아서 20%입니다. 근데 점집에 찾아오는 사람의 3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기사에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한 무속인이 이렇게 정언했죠. 교인인데 막내딸과 결혼할 예비 사이에 궁합을 보고 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사주를 보고 궁합을 봅니다. 이게 참 우리는 이게 뭐 그게 진짜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기 싫은데 현실이에요. 점집의 광고 중에 이런 문구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기독교인 절대 비밀 보장. 웃고 있지만 미어지는 가슴입니다. 꼭 점집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 자체가, 이 세계 자체가 그래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한 것처럼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명품이, 브랜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시장의 우상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연예인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연예인들의 환호성을 터뜨리고 스포츠 스타를 따라다니면서 열광하고 극장의 우상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 생각이 최고이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동굴의 우상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가족, 우리 인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종족의 우상 아닙니까? 베이컨은 이 네 가지 우상을 과학적인 진리로 편견과 선입관을 타파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가 베이컨이 말한 네 가지 우상을 타파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온갖 종류의 우상을 만들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된 삶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이 유일하게 말이죠. 십자가 목걸이 교인들은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십자가 귀걸이
차에 십자가 달고 다니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시하고 싶은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그의 그 진심도 이해가 되지만, 그것보다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죄를 버리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집착하는 이기성을 버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않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붙들린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적극적인 요소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깨트려 버렸죠. 왜곡시켜 버렸죠. 비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보면 보여야 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입니까? 짐승이 보입니다. 마귀가 보입니다. 자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발톱을 다 감추고 때가 되면 그 날카로운 발톱을 다 드러내면서 핥히고 물어뜯고, 그래서 자기의 배를 불리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재산을 축적하고 지위를 얻고 명성을 얻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일까요? 교회 안에 그런 간정이 혹시나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투기해서 돈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부끄럽지도 않게 간정하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짐승이 보이고 마귀가 느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때가 되어 불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될게,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이 말씀대로 살면 얘들아 너희가 내 형상이야 라는 뜻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일거수일투족 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몸소 나타내 보이시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그렇게 보내어서 여전히 오늘도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든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 부패한 채 만들지 말고 오직 친히 불 가운데 음성으로 주셨던, 말씀으로 너희에게 주셨던 이 진리의 계명을 너희들의 허리에 붙들어 매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돈을 사용하는 하누리 식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대로 자녀를 가르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삶에 모자란다고 느낄 때마다 무릎 꿇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 그 모든 것들 행하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그저 지키지 못할 정신적인 가치와 의미로 전락되어 있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합리적인 핑계와 변명을 대어서 하나님을 말 못하는 형상으로 전락시켜버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오만하고 방자하고 무례하고 교만한 신앙생활이 혹 우리 가운데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